여러분,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주인공 맥베스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되려는 과정에서 온갖 권모술수와 그에 따른 갈등이 이 책 전체를 지배합니다. 원래 주인공 맥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딱 1페이지를 열자마자 마녀들이 나오는데요. 그 마녀들이 맥베스, 당신은 장군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맥베스를 부추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맥베스는 자신의 목적, 즉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설에서 욕망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작품에 보면 이 세 명의 마녀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합창을 하면서 노래합니다. 고운 건 더럽고 더러운 건 곱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고운 건 더럽고 더러운 건 곱다. 아마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일 겁니다. 세상에 곱기만 한 게 어딨어? 아름답기만 한 게 어딨어? 더럽기만 한 게 어딨어? 추한 것만 한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은 곱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지. 그리고 더럽기만 한 게 아니라 더럽기도 하면서도 고운 것이 세상 일인 거지. 그래서 너무 올바른 길만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좀 더럽고 원치 않는 그런 길이라고 해도 걸을 줄 알아야 당신이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마녀들이 이렇게 꼬드겼던 겁니다. 그렇죠? 이 마녀들의 합창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 이렇게 영어를 앞에 쓰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Fair is foul, foul is fair 이렇게 됩니다. 고운 건 더럽고 더러운 건 곱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원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fair, 그 다음에 foul 이게 스포츠 어디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주로 야구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공이 그 선 안에 떨어지면 심판이 fair 이렇게 선언합니다. 애매하게 막 좀 시비가 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비디오 판독을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 심판이 fair다 이렇게 말하느냐 아니면 foul이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보면 마녀들이 fair는 foul이고 foul은 fair야 이렇게 꼬드기면서 맥베스를 부추기는 이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들어요. 타자가 공을 치면 어디 다 fair만 나오겠어? 때로는 파울도 나오는 거지. 파울을 칠 게 두려워서 타석에 서지 않을 거냐 하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 마녀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설득당하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녀들로 인해서 맥베스는 점점 사람이 변해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맥베스 주인공을 꼬드기는 존재는 마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맥베스에서 가장 가까운 그의 부인이 작품에서 맥베스를 충동질하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속이려면 세상처럼 보여야 해요. 순전한 꽃처럼 보이게 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꽃 아래 숨어있는 뱀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데 이 곱씹어 보면 참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꽃처럼 순전하되 꽃 아래 숨어있는 뱀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순전한 꽃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꽃이 예뻐서 만지기도 하고 향기를 맡기 위해서 꽃에 다가가겠죠. 그죠? 다가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숨어있던 뱀처럼 낼름 물어버리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와, 이 맥베스의 부인이 지금 맥베스에게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맥베스는 이러한 아내의 말에 듣게 되죠.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점점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급기야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되었고요. 결국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죽는다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작품 맥베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원제목은 The Tragedy of Macbeth, 즉 맥베스의 비극이라는 것이 원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7장,
여러분, 이 내용이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오늘 내용 말입니다. 희극이라 말하기엔 너무 좀 그렇지요. 비극에 가깝습니다.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제2대 시조인 이삭에서 제3대 시조인 야곱으로 언약 백성의 계보가 이어지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고 또 굉장히 손에 땀을 쥐고 흥미진진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제2대 시조에서 3대 시조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이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온갖 불법, 편법, 속임수, 그리고 반역 이런 것들이 계속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맥베스, 이것은 왕권을 두고 일어난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세상에서 권력 잡기 위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7장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 이삭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창세기 27장은 하루아침에 단 하루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바깥 세상의 세속적 권력 이야기라면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는데 권모술수, 반역, 속임수 이런 게 난무할 수 있지 생각하고 읽겠지만 하나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는 이 거룩한 이야기의 과정이 전혀 은혜스럽지도 못할 뿐더러 한편으로 보면 시정잡배만도 못한 권모술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27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욕망의 눈먼 또 다른 맥베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순전한 꽃처럼 위장했지만 결국 꽃 아래 숨어있던 뱀처럼 자신의 형이 가질 그 축복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으면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삭의 둘째 아들 이름하여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요. 전반부에 조금 후반부에 조금 이렇게 나눠 읽었지만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대략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장자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말하기를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짐승을 사냥해서 자기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걸 다 먹고 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부랴부랴 사냥하러 화살과 화살통을 메고 들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1막이 끝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막이 끝나고 2막이 오른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앞서 1막에서 이삭과 에서가 하는 말을 모두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의 동생 야곱을 몰래 서둘러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가 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야 된다 이렇게 마음으로 작심을 하고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별미를 손수 리브가가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이 손과 그리고 목에 입혀서 에서처럼 보이게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하죠. 리브가는 에서의 옷장에서 에서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것을 야곱에게 입히면서 남편 이삭을 완벽하게 속여 먹으려 했던 것이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속여서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장자권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리브가가 갖고 있던 선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 앞에 리브가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리브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리브가는 뭐가 굵다고요? 팔뚝이 굵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뚝이 굵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마치고 드릴질을 하도 하고 왔더니 우리 전수아 전사님이 금요일날 목사님 팔뚝이 굵어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뻐근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팔뚝만 굵은 게 아니라 마음도 단단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먹자 아주 적극적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절대로 따라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마음 약한 야곱이 엄마한테 이렇게 묻자 야곱에게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여러분 어머니가 이런 존재죠, 그죠? 자식을 위해서 뭘 하고 그가 혹시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하면 네가 받을 불이익,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너는 엄마 말만 들어. 이렇게 리브가는 얘기했고요. 그 말에 마음 약한 야곱은 찍소리도 못하고 엄마 리브가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비록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본다고는 하지만 귀가 있지 않습니까? 촉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살아온 자식을 앞을 못 본다고 구분을 못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삭을 속이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위태위태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20절을 보면 이삭은 음식을 가져오는 야곱을 향해 뭔가 수상한데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그죠? 보통 에서가 사냥을 하면 잡아오는 시간이 있을 텐데 보통 한 2-3시간 걸린다 생각하면 30분 만에 잡아왔다. 만약에 이런 식이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이렇게 말했고요. 이에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여러분. 대담한 거짓말이죠. 아버지의 뜻밖의 의심. 그래서 언급결에 여러분 야곱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짓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조금 더 수상했던가 봅니다. 가까이 오라 하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참 살떨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음성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날 때부터 털옷을 입을 것 같은 그런 존재였고 밖에 들러다니며 화살로 사냥하던 존재입니다. 아마도 목소리가 이렇게 쪼롱쪼롱 울리는 이런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그는 좀 왜소한 그런 인물로 생각들고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장막에 거주했고 살림살이하고 이런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목소리가 그냥 그저 그러한 목소리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 두 개의 목소리가 어찌 구분이 안 됩니까? 당연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삭이 가까이 와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하게 손은 에서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삭이 감 잡은 거죠. 네,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일단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하튼 야곱이 가져온 별미와 그리고 포도주 이것으로 향연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5절 2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에게 입 맞추면 상식적으로 누군가 내게 입을 맞추면 상식적으로 내가 맡을 수 있는 향내는 뭡니까? 그의 얼굴의 향내를 맡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얄궂게 말합니다.
야곱이 가서 입을 맞추는데 이삭이 옷의 향내를 맡았다 이럽니다. 옷의 향내를 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야죠. 이렇게 숙여야 됩니다. 일부러. 이것도 뭔가 알쏭달쏭 묘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하튼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자, 이삭은 원래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를 먹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오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아내 리브가가 만들고 야곱이 가져다 준 별미와 포도주를 즐깁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마련한 그 향연에 흠뻑 빠져버리고요. 그렇게 이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이삭은 가졌습니다. 이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의 말씀을 똑같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제가 야곱이 받은 축복의 일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로써 이 말이 선포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기억하듯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제2대 시조는 누가 뭐래도 이삭이었다가 이제 제3대 시조는 누가 뭐래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이 3대 시조는 야곱으로 이 권력이 이양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막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산막이 다시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앞서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러나갔던 에서가 이제 부랴부랴 가지고 온 겁니다. 짐승을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돌아오자마자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한다는 그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이제 하지요. 그런데 이삭은 이미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말았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어버린 것이죠. 자초지종을 들은 에서는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려 보기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4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자, 그래서 복수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어떻게? 왜요? 얄궂게도 엄마 리브가가 또 그 복수를 다짐하는 에서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참 민첩하고 주저함 없습니다. 이를 주도면밀하게 잘 처리해 나가는데 은밀하게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하란 땅 라반의 집에 겨우 몇 날을 머물어라 이렇게 기대했지만 이후에 야곱은 라반의 땅에 가서 얼마 동안 거주했던가요? 20년이나 거주해야 되는 그런 거의 노예처럼 사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창세기 27장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집에 일어난 정말 비극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집에 일어난 비극이었단 말입니까? 형제 간의 다툼, 에서와 야곱의 갈등, 이것이 정말 큰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정말 비극입니까? 남편과 첫째 아들을 속인 아내 리브가의 행태, 이것이 괘씸하고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던 걸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비극이었던 것입니까? 훨씬 근본적인 비극이 이 가정 이삭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27장부터 읽지 않고 26장 34절과 35절부터 읽은 이유가 거기 있는데,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이제 이삭의 아들 첫째 아들 에서가 이방족 속인 이 헷족 속의 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35절은 말하기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40살이 되어서. 그런데 다른 여인을 얻은 게 아니라 헷족속 중에 여인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집의 근심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누가 뭐래도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24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던가요? 그냥 적당히 동네에 있는 처자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고자 할 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평생지기인 엘리에셀 종을 저 멀리 하란 땅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말하기를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렇죠? 택하지 말아라 말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잘 택해 와라. 그래서 온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 아니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신중하게 자기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 백성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데 있어 그만큼 신중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세속적 풍요만을 쫓던 가나안 출신은 안 된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 풍요만을 쫓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가나안 출신은 안 된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이 헷족속 여인을 둘씩이나 얻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서도 그리고 그 아들의 결혼을 방관했던 이삭도 경솔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써 이삭과 리브가는 며느리로 맞은 유딧과 바스맛으로 인해 성경이 말했죠. 마음에 근심이 되는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일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1절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삭이 늙고 병들어서 그의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 앞도 못 볼 정도가 됐다 하는 이런 그런 피지컬리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삭이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적으로 딱 2개의 동사가 지배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이 2개의 동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다라는 동사와 듣다라는 이 동사. 그래서 보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귀를 쫑긋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다,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둘 다 그냥 눈만 껌뻑거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빵빵거리는 차 소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 그냥 듣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유심하게,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쳐다보고 자세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너희는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너희는 들어야 하고 청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언약 백성 제2대 시조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니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봐야 할 걸 못 보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비록 본문이
이삭의 나이가 많았다. 뭐 그럽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절대로 영적인 총기를 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삭은 참으로 초라한 영적인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오라 해서 그걸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 둔 걸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첫째, 나를 위해 사냥하라. 둘째,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셋째,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넷째, 내 마음대로 축복하게 하라. 네 가지 다 나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지각력을 상실한 존재,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존재, 가장 영적으로 무감각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온통 이삭 자신에 의한, 자신을 위한 요구를 아들에게 늘어놓고 있으니 그 요구가 정당한 요구일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장자권으로 자기 아들을 축복함에 있어서도 먼저 자기 배우를 채우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강조점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영적 분별력과 지각력을 상실한 이삭이 나를 위한, 나에 의한 요구를 아들에게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 에서가 해야 될 일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라, 이것입니다. 화살통과 활, 범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고대 바벨론을 비롯해서 히타이트, 해쪽 속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고대 사람들이 숭배하던 전쟁 신의 이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 사진도 여러분 많이 보여드렸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자가 이제 화살통을 메고 활로 사냥을 합니다. 티아맛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신의 이름이 바로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 마르둑이 너희들 따위가 믿는 그 야훼 쪼가리 같은 그런 신보다 훨씬 위대하다. 아니야? 아니냐? 아니면 반박해 보거라. 우리가 믿는 마르둑이 위대하니 너희들 믿는 야훼 신은 너희를 위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 열왕기에서 나오는 산헤렙의 그 말만 들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마르둑에 관한 신화가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인데, 제가 어제 밤에 그래서 이 신화를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이 신화에 보면 마르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 마르둑이여, 당신은 위대한 신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나이다. 그는 무엇과 무엇을? 활과 화살통을 옆에 차고 그 앞에 번개를 장전하고 자신의 몸을 불타는 화염으로 채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마르둑은 활과 화살통을 들고 들러 나갑니다. 가서 사냥을 합니다. 티아맛도 잡고 이제 승리, 전쟁의 신으로 활약을 하지요. 자, 그 일을 다 마치고 마르둑 신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하느냐? 위대한 신들 각자의 보좌를 취했고,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둑은 다른 신들과 함께 앉아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연애를 즐깁니다.
자기 배를 다 채운 뒤에 뭘 했다고 말합니까? 제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 신화를 읽어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의 행태와 비슷합니까? 이삭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런 마루둑의 모습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보면 앞불사, 에서의 모습, 이삭의 모습, 마루둑 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에서는 활과 화살통을 메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전문 사냥꾼이었죠. 아버지에게 들을 별미를 만들어 연회를 베풀고자 했고요. 그로써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 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헷족속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어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솔로몬이 그랬죠. 그리고 아합 왕이 그랬죠. 아합 왕의 그 악처,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세벨만 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만 데려온 거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 결혼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했던 고대 사회의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헷족속 여인이 이 이삭, 하나님 언약 백성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이제 서서히 이 집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루둑의 그림자가 이삭의 집을 서서히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제2대 시조인 이삭이 생애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길,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지각력이 상실했고요. 그래서 에서로부터 헷족속 여인 둘을 며느리로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들 에서에게 화살통과 활을 메고 사냥하기를 원했고, 이로써 무엇을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별미라는 독특한 표현을 지금 써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별미라는 말 주목해야 합니다. mat'am delicacy라는 영어 표현입니다만 오늘 창세기에 6번이나 나옵니다. 별미. 그런데 이 말이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7장에만 6번 나오다가 성경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언서 23장에 3절과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 곧 별미를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 곧 별미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별미는 그냥 이 시원한,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먹는 냉면이 별미지 않습니까? 삼계탕 먹으면 이거 별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말하는 그런 별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삭이 그걸 먹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지금 창세기 27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별미라는 말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단어죠. 먹지 말아야 하고 탐하지 말아야 할 음식, 그것이 별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 별미가 있어. 그 별미는 먹으면 안 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가 오늘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이 또 이삭이 먹고자 했던 별미라는 단어였던 것이지요. 먹지 말아야 하고 탐하지 말아야 할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에 불과한 그 별미를 요구했던 이삭이나 그것을 들여나가 활과 활통을 메고 준비하려고 했던 에서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 가정에 드려진 비극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별미를 탐하는 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 사건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보면 누가 나쁩니까? 이삭과 에서를 속인 리브가와 야곱이 나쁘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이삭과 에서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했던 것처럼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별미나 탐하고 앉아있는 자, 바로 이삭과 에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마루둑의 그림자가 이삭의 집을 온통 뒤덮었고 그 결과 이삭의 가족 구성원 모두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저마다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보려고 했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들으려고 했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먹으려고 했고, 서로 속고 서로 속아 넘어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했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야곱은 저 머나먼 북방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으로 도망치듯 쫓겨나면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훗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바벨론 포로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니 에서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헷족속과 결혼하고 이미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난 에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길에서 이미 멀리 벗어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야곱이 저절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시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에서 포로기라고 하는 혹독한 시간을 보낸 뒤에라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새롭게 언약 백성의 기틀을 만들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야곱은 이제 머나먼 땅으로 쫓겨 도망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고 하는 이 리브가의 탄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처럼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뒤에 오늘 본문 27장 그리고 28장을 이어서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28장 1절에서 이삭은 야곱을 부릅니다. 부르지 않을 만도 한데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누구처럼요? 누가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누가 800km 멀리 떨어져서 누가 아내를 맞이했던가요? 이삭처럼 자기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서처럼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성급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언약 백성의 길에 들어선 자로서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이방 신의 길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칼날 같은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 여러분의 삶이 이삭처럼 주름이 지고 시간이 흘러 여러분의 삶이 금이 가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는, 절대로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조차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모세처럼
여러분 삶에 허락된 그 날까지 생생한 영적 지각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루둑의 그림자 아래 앉아서 별미나 탐하고 앉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로써 여러분 안에 숨겨진 연약함과 상처가 치유되고 독수리가 저 하늘 높이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 본연히 일어서서 그 길로만 다니는, 여호와의 길로만 다니는 여러분의 언약 백성의 삶에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